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의 핵심은 이 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사실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핵심 키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서두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나무에 아버지가 못을 박는 거 있죠.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 못을 한번 박고 싶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박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못 박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그 못에 컨센트레이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을 이렇게 손에 닿고 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야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손을 찍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포커스는 못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부엌에서 대부분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칼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것이 파를 써든 양배추를 써든 무를 써든 김치를 썰든 썰 때 반드시 써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돼요. 매일 칼질을 하고 매일 하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포커스가 잘못되어지면은 손가락을 여지없이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야 합니다. 많은 운동 중에서 아마 제일 스포츠 중에서 포커스를 요구하는 것은 골프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공의 위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쉽지만은 멀면 멀수록 내 중심축에서 멀면 멀수록 힘든 겁니다. 근데 골프를 치기 위해서 공을 치기 위해서 오로지 일념은 한 가지 생각에 그 골프 공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돼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흐트러지면은 그 공을 제대로 칠 수가 없이 공은 마음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동일하게 야구 선수가 타석에 서서 오직 포커스는 투수가 던지는 볼이 스트레이트 볼이냐 커브냐 아니면은 뭐 휘어져서 내려가는 싱크볼이냐 너크볼이냐 이런 것을 공을 끝까지 봐야만이 오다가 툭 떨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올 수도 있고 왼쪽으로 꺾어지고 오른쪽으로 꺾어지고 뭐 슬라이스 되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던지는 순간부터 공의 포커스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아웃되거나 또는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 손가락이 잘리거나 아니면 내 손가락을 못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동일하게 포커스가 맞춰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쉬운 것 같죠? 제가 지금 서두에서 나열한 것처럼 초점이 흐려지면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골프 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식 생각이나 조금 비즈니스 생각이나 내 생각이 순간적으로 여러분 칼질을 할 때 순간적으로 벗어나면 여지없이 손에 피를 나게 됩니다. 한순간 0.1초라는 그 순간에 내가 딴 데 포커스가 맞춰지면 엉뚱한 데가 있고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흐트러지면 그 안에서 in Christ라는 이것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시작은 별 차이 안 난 것 같아요. 근데 목표가 달리기를 할 때도 목표가 분명히 뚜렷하면은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이 그것을 향해서 가고 가장 빠른 속도로 가까운 길로 갑니다. 근데 내 목표가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것이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완전히 천방지축으로 우리는 달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평생 내가 호흡하는 동안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 생활의 포커스는 그리스도라는 자체, 오직 예수라는 것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모든 섬김과 모든 방향의 포커스는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거기 그 이상 또는 그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지금 복음을 듣고 와서 골로새 교회가 성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 소위 말해서 두 가지 육과 혼은 분리되어 있다라든지 경건주의자들,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골로새 성도들이여, 오직 포커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을 보시면은 12장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2장 2절에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서두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자, 온전하다라는 것은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그리고 또 원전 끝을 그 마지막 완전케 perfect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전케 완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 완전케 하는 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다른 데는 안 나오지만 계시록에 나오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처음이며 나는 마지막, 다시 말해서 온전케 완전케 하는 것이다, 마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쳐다보아야 할 때서 중심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주어졌을 때 신앙생활 또는 믿음 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단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에 다시 돌아오면요, 9절과 10절에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fulfill, 꽉 차여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it's enough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길에 빠지는 때 어떻게 빠지냐면 충만이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뭔가가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생각해서 구원이 더하여 다른 것도 행해야지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예수님 플러스 뭐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모든 충만, 시작과 끝도 예수님이며 예수님으로 enough하다라는 충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은 어떤 일이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내 모습 보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렇구나라는 거. 근데 이제 흐트러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흐트러지는 소위 말해서 어지러워지는 세 가지 도전이 우리에게 챌린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 11절부터 시작되는 율법주의자의 도전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족되지 않고 자꾸 율법으로 보려고 하는 거야.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 고백, 오직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의로움의 근거는 행위를 기대하게 되고 또 행위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불충분해서, 물론 골로새 교회 최대의 이슈 중에 하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은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음을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게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적어도 요 정도 되었으면 이것을 할 것. 그 당시에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가 뭐냐면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안에서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근데 그들은 할례라는 단어, 여러분 circumcision, 할례라는 이 부분이 이 단어 자체도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 언약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에 한번 보시면요, 한 단어만 봅시다. 이거는 이 단어를 혼돈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7장 2절에 보면은 할례를 하는 the reason이 나옵니다.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결코 변함이 없는 약속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뭐냐면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약속과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데 언약을 또는 약속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진정 필요한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외과 수술, 서지컬한 외과 수술의 이게 2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포맷적인 거, 형식에 있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구약에처럼 형식이나 지금 쭉 나오면 이 베프티즘도, 세례 또는 침례도 마찬가지.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마음의 이 구원, 영접함이 키인데 그게 이 형식이 중요한 거야.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형식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법에 초점을 맞춰서는 아니 됩니다. 의식법에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이 가장 문제가 되어지고 그 알파가 16절에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월삭이나 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의식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면은 외과적인 수술에 신경 쓰이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가슴에 새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안식일의 예를 들자 보면은 안식교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으로 불충분하더라. 그들 신앙적인 삶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경건하게 살아요. 저희들보다도. 또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도 믿어요. 그거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또 삼위일체도 부인하지 않아요. 문제는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 플러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역 공부를 통해서 모슬렘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인이 하는 하나님, 모슬렘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올 수 있느냐 해서 우리는 chase up, reach out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로서 자유함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 플러스 나머지를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었던 할례, 안식일, 절기, 월삭 지키려고 하는 것, 형식, 바로 의식법, 그것을 플러스로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주의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익스트랙을 해서 뽑아내서 내 믿음 생활이 나는 율법주의적 삶을 살고 있냐. 물론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하지만은 과연 내 삶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율법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still 하라 하지 말라의 단어로 이해하고 있어요. 주일날 안 가면은 하나님께서 혼을 내고 하라 하지 말라로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요한복음에서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두가 아니라 던이라는 거예요. 모슬렘이나 지금도 계속 그들은 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것으로,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still do라는 거예요. 아직도 완성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루었다. It is accomplished.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삶 가운데서 중요한 행함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행위가 구원의 결과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조건으로 행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지키기 원하는 거야.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거야.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감격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주일이니까 마지못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구원받은 자이니까 기쁨으로 오는 것인지, 그럼 두 가지로 우리는 나는 아직도 율법주의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복음주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스스로 던질 수가 있어요.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내가 이거 안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기 때문에 혼날 것 같으니까 율법주의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심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인지,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직책을 받았으니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는 것인지, 그거는 비기스트, 우리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 때문에, 감격 때문에 하는 것인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와야지 돼요. 다시 구원의 자리에 와야지 돼요. 적극적으로 이뤄가는 자들이 돼요. 구원이 취입하니까 우리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취입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하면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감격 때문에 해야지. 감격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섬김과 모든 봉사의 근원은 십자가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다시 그 안에는 근데 무엇보다도 모든 충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 안에 들어오시면 해결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것, 율법주의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은 이웃을 판단하고 내 형제 자매를 evaluate 하는 거.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나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 가지면 돼요. 근데 내가 율법주의로 하면 immediately judgmental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럴 권한 안 줬어요. 우리는 오직 그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자기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인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두 번째 도전은 신비주의의 도전입니다. 율법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그들은 최고, 그들이 하는 것은 의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의 그들의 추구하는 최고의 것은 영적
체험입니다. 나 이런 영적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에 대해서. 바로 18절에 보면은 저가 그 본 것을 인하여,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지 않고 그 본 것을 인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이나 예전 같은 경우는 꿈으로 영적인 부분, 사도 바울도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그가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조리티는 그 꿈이 개꿈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관적인 체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보면 오리의 키가 뭐냐면 19절에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는데, 그 본 것을 인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예요. 키가 뭐냐면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체험, 경험, 자기 생각,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말씀보다 앞선다면,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very very dangerous 합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많았던 게 뭐예요?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는 숭배,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에 천사 찾고 못 찾고 해서 요즘 천사 계시록 22장을 봅시다. 계시록 22장 보시면은 2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22절 제가 장수를 8절 9절인가요? 8절 9절. 예.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이거 혼돈되어져서는 안 돼. 경배 받을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야. 천사가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모습으로 조금 난 모습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야. 제가 에티오피아로 가면요, 뭐가 다르냐면은 온 사방이 마리아 그림 붙여놓으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그림을 갖다 놓고 경배를 해요. 문성명, 김일성 다 모여 위대한 수령 하면서 경배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신앙 성숙입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시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우리의 신앙 성숙의 근거는 머리에 붙어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라는 거. Because of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신앙 성숙의 근거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입술 가운데서 고백이면 오직 예수. 저희 집에 이렇게 내려놨으니 제 아이가 오예직수 이렇게 읽더라고요. 우리 오예직수 이렇게 읽는 거를 못 배워갖고 맨 처음에 읽는데 오예직수 뭐 이렇게 읽더라.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이 교회에 저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모습이 됐든 다른 것을 바꿔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다른 것을 또 더해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근거가 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율법주의로 우리가 예수님 잠깐 떠나면은 그렇게 바뀌어져요. 자꾸 판단의 자리에 들어가고 이거 했니 말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도전은 신비주의.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뭐 방언을 했고 뭐 이것을 꿈을 뭐 이렇게 봤고 하여튼 내가 주관적인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그리스도로 중심이 돼요. 이 교회를 굉장히 그 당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 플러스가 자꾸 나오는 것은 그거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무엇을 체험했는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세 번째는 금욕주의의 도전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은 이 금욕주의자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니라. 그래서 초등학문 21절에 그들이 포크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이런 금욕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핵심은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원론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상들이 늘 지속적으로 교회를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요.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어떻게든지 이것은 해서 금욕을 시키는 거예요. 육이 악하기 때문에 너는 먹지도 말고 너는 제대로 편하게 자지도 말며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뭐 좁은 공간 위에 올라가서 자고 뭐 이런 거. 그러나 영은 선하다. 그래서 세퍼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영은 깨끗하고 육은 악하다. 더러운 것으로 간주해서 굉장히 억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을 못하게 아주 그냥 뭐 록다운하거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시 모든 것은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의 근거가 이겁니다라고 해야지 돼. 이것이 아니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추측이나 뭐 이런 걸로 하시면 말씀의 근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몸이 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70회. 여러분들 우리 몸이 어떤 거냐면은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게 뭐야?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또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어찌 이것을 악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귀하게 여겨야지 돼요. 정말 밸류어블하게 여겨야지 돼요. 하나님의 전이 거하는 거예요. 내 욕을 여러분 학대하지 마세요. 너 왜 이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한 그 세 가지 표가 있어요. 그들에게 세뇌 교육시킨 게 뭐냐면 21절에 뭐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건데 골로새서 3장 20
붙잡지도 말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니까 맛보지도 말고, 저거는 부정한 것이니까 만지지도 말라. 세 가지 말라 말라 말라,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룩함으로 받으면 다 귀한 것이에요. 근데 말라 말라 말라, 이게 금욕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가슴 가운데서 추구하는 핵심, 키는 또 소중한 것은 그게 뭡니까? 나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는 23절, 이런 것들을 자의적 숭배와 겸손, 그렇게 보이겠죠.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looks good, 지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No benefit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걸 nothing, 전혀 베네핏이 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되어지는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여주는 현상으로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할 때 경건하게 하는 모양 내서 있는 그대로, 바로 이 행함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옛날에 포카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갬블링,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저도 세상에 재미를 참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말만 되면은 돈 넣고 돈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이분이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도박에 한번 갬블링에 빠지면 사실 헤어나기 쉽지 않아요. 드럭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는 거 하나, 거기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컴포터블하기 때문에 그것을 헤어나온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습관이라는 거. 제가 많은 습관들을, 예를 들어서 흡연이라든지 담배를 피운 거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고스톱을 치거나 아니면 포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정을 잘 이해를 합니다. 참 그것을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섬겨야지 되고 하는데 이 도박의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고치지를 못해요. 안 한다 해놓고 작심 삼일 해가지고 또 조금 돈 좀 있으면 또 가서 하고 또 가서 해요. 하루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정말 슬프게.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남편을 섬기면서 사는데 참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그 아내의 울음을 보고, 보통 남자들이 여자의 울음을 보면 약해져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이 죄악된 손, 차라리 이거 없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손가락을 하나 잘라버립니다. 도박이 끊어졌겠습니까? 안 끊어졌겠습니까? 안 끊어집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화토짝을 들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다. Love of God,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hate of God, 아니 hate of sin, 죄를 증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예를 드렸죠. 아이가 자전거를 무진장 좋아했는데 자전거 타지 말어, 더 이상 타지 말어, 맨날 무릎 깨지고 오니까 타지 말어. 그렇게 해서 자전거 안 타는 아이가 아니에요.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주면 금방 자전거 끊어버립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해야만이 이것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어프로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1년을 1년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탁
내가 하나님 앞에 본이 돼야지 되는데 하면서 제일 먼저 주책 없이 하는 게 내가 담배 끊을 겁니다 하고 하나님 딱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나요? 진짜 그처럼 나처럼 초라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초라해요. 그거 길거리에 있는 거 하나 주워갖고 내가 한 모금 하려고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정말 초라하고 야, 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 딱 한 번만 한다 하면서 새 거 사가지고 하나 딱 해놓고 19개 다 부러뜨려서 쓰레기통에다 다 버려요. 그래 놓고 하나 딱 하고 나서 내가 왜 버렸어? 정말 내 자신의 초라함을 봐요. 특별히 길거리에 있는 꽁초 보면서 저거 오면 괜찮을 텐데라고 하면서 정말 초라해요.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습관 고치려고 수고할 때 도와주세요. 그거 내가 그 과정을 겪어서 알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습관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거 도와주셔야 돼요. 특히 아내분들 남편한테 왜 그것도 못해? 당신 집사까지 돼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은 온유로되 안 돼요. 손가락을 잘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가능한 것은 love of God, 하나님을 사랑, 그 은혜 안에 들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hate of sin, 그 죄성을 헤이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럴 때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우리 힘들 때 꼭 이것뿐만 아니라 힘들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 들어오고 다시 어떻게 하면 말씀 듣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그래야만이 나머지 부분이 은혜로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처절하게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는 게 내 아무리 결정하고 결심을 한다 그래도 할 수 없는 내 자신 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갈 수 있는 나는 오로지 율법을 보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밖에 안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플러스 자꾸 집어넣는 거 있죠. 그거 삼가해야 합니다. 율법, 신비주의, 그 다음에 뭐요? 금욕주의. 내가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거.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저지멘탈하고 내 스스로의 스탠다드에 놓을 뿐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탈선 또는 빗나가는 것, 목표인 예수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 시작이 됩니다. 내 입술 가운데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사라질 때 그때부터 탈선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되어지는 게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한 인물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탈선이 초점이 예수님과 멀어질 때 시작이 된다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에 달려, 디스턴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시면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때가 언제냐? 한 단어에 한번 맞췄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혀 들어갔습니다. 16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섰는지라. It's a distance.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3번 부인할 때 꼭
단어가 묘사가 되어지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묘사돼요. 18절을 볼까요? 두 번째 부인하는데 그때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쬐더라. 디스턴스,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내 육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가 예수님과 디스턴스,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5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려고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예수님과 디스턴스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지고 하지만 그럴 때 환경이 어렵고 또 힘이 들 때 그때 멀어지면 안 돼요. 그때 베드로의 그 라스트 모먼을 한번 생각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이런 고백해요. 힘이 들 때 나는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만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 빠지고 이게 아니라 다시 회복해야지. 예수님 앞에 가야지. 가까워져야지. 이러면 돼요. 주 안으로 돌아오면 돼요. 골로새서 핵심, 2장의 핵심이 in him, in Christ. 주 안입니다. 주 안에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엄청난 위로와 완전한 능력과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자, 주 안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여정의 길이 전하는 교회 참 쉽지 않은 복음 전도가 핍박 없이 어떻게 돼요? 이건 어필배럴이에요. 내리막길 가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어필배럴 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땀을 흘려야지 되고 수고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주 앞에 한 모습을 볼 때 저는 굉장히 늘 깜짝깜짝 놀라고 감격합니다. 야, 참 엄청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러면 세상에 그냥 안 놔둬요. 치유받은 소경이 눈 뜨니까 뭐요? 소경될 때는 편했죠. 눈 뜨니까 너 어디서 왔어? 뭐 했어? 하면서 오히려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핍박이 오고 힘든 거예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지라도 우리 오직 주 안에서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